오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이렇게 우리들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열왕기상에 특별히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세상에 있는 왕들 중에서 가장 강대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요, 또 지혜도 가장 탁월한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지혜, 총명을 많이 얻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대요. 그것도 심히 많이 주셨대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준비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이렇게 대에다가 이렇게 쌀을 대는 대가 있는데, 거기다 쌀을 댈 때 어떻게 했느냐면, 쌀을 훅이 붓고 꼭꼭 누르고 또 흔들어요. 그러면 쌀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다시 완전하게 가득 채워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직접 안겨 주신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준대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심히 많이 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거의 멀티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작사와 작곡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4장 3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지은 잠언은 3,000이 넘었고 그가 지은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잠언이라는 글을 썼대요. 여러분, 그런데 3,000이 넘었대요. 그리고 노래를 지었는데 105편이나, 작사를 105편이나 했다는 말이에요. 탁월한 그런 음악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그치냐?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과학 분야에 있어서 그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대요. 열왕기상 4장 3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식물의 세계에 대한 그의 자연과학적인 지식도 대단하였다. 그는 레바논 산에서 자라는 삼나무처럼 드높고 나무들로부터 담벽에 붙어 자라는 우수철처럼 지극히 작고 하찮은 식물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식물을 설명하고 젖먹이 짐승과 날짐승과 기뻐 다니는 짐승과 물고기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았다. 그러니까 그가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았대요. 뭐 새든지
짐승이든지 물고기든지 나무든지 풀이든지 너무너무 잘 알았대요. 아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설명도 아주 잘했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 그냥 직접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솔로몬은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이런 지혜와 또 이런 지식의 은사들, 더 나아가 삶에 여러분 그런 탁월한 은혜들을 얻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은 이런 축복들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아버지 다윗 왕의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다윗 왕의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특별히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것도 여러분 성전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 자신은 이 화로운 백향목으로 왕궁을 멋있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로 만든 특별히 성막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자신은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초라하게 텐트로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그 텐트에 모셔져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텐트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걸 보면서 다윗 왕의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배가 부르고 그리고 그가 배부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배가 고파도 된다 생각해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배불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배를 굶을 수 있어요. 고를 수 있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안국만 화려하고 편안한 그런 곳에 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별히 이 법궤가 텐트 속에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윗에게 축복을 해줘요.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약속으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마음을 먹고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셔서 여러분 성전을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내 몸에서 내 씨, 그러니까 너의 아들이 너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다스릴 건데 그 나라가 견고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통치할 때보다 더 강대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대로 자신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정말 강대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이 언제나 주께 충성하며 진실되게 섬겼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죽은 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의 아들이 이제 그를 대신하여 왕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 다했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아버지에게 똑같은 큰 은혜를 한결같이 베풀어 주셨대요. 그런데 그 은혜가 아버지 다윗은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냐면 자신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인 자신에게 임해서 내가 이런 강대국에 그리고 청명도 지혜도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탁월한 작가로 탁월한 음악가로 탁월한 자연과학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솔로몬은 자신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간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런 탁월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진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니까요. 그 은혜를 그의 아들 이삭이 여러분 축복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르호봇이라는 그래서 그의 땅이 넓어지고 더 많은 양떼들, 종들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 르호봇의 은혜를 이삭에게 줬느냐?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약속한 복을 아버지에게 줬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땅들이 넓어지는 르호봇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한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러분 불임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나의 믿음 때문에 이 사무엘이 당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아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이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고 아주 강성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런 명절을 맞게 되어지면 내가 우리 집안의 어른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지요. 아마 작년보다 올해가 되면 더 그것을 더 실감하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어르신들은 또 돌아가셔서 이제는 내가 진짜 집안의 어른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집안의 믿음의 가풍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부모 세대인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더 나아가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 여러분 50%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함의 성도들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진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여러분 축복의 수조를 가지고 태어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은 헌신과 열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한 게 뭐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게 뭐냐면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 가지의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소를 몇 마리 드렸다 그랬어요? 보니까요,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번제라는 몇 번이 아니라 특별히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굴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를 몰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을 올라가서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그가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0마리의 소가 아무리 부자인 솔로몬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깝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소는 아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 1,000마리의 소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모든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제를 드릴 때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죠. 제일 많이 부자다고 생각하면 소를 드리고, 내가 중간 정도 간다 그러면 양을 드리고, 내가 못 산다 그러면 비둘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다 그러면 곡물 가루를 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기 원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1,000마리의 소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을 받으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리면 그게 우리의 최선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비둘기 한 마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마리의 소를 드림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그가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그런데 그가 있는 왕국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궁에서 이 기브온과의 거리가 한 12km가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를 가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가장 큰 산당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산당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가장 유명한 산당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가장 큰 산당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산당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무려 12km 떨어져 있는 기브온에 가서 그것도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신하들을 통해서 1,000마리의 소를 데리고 가지만 여러분, 그 1,000마리의 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흠없는 소를 골라야 돼요. 여러분, 그 소들을 흠없이 기브온 산당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온전하게 번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이 1,000마리의 소를 드리는 여러분 시간들을 헌신해야 한다고요. 어지간한 열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열심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왜 만드셨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만드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아이들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위대한 왕으로 존경을 받았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일단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21살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어린 나이 그리고 경험도 부족해요. 그것도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나이도 어리죠. 경험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엄두가 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다윗만큼 좋은 왕이 다윗의 여러분 뒤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그가 헌신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 기브온에 있는 이 솔로몬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내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는지 너 소원을 말해보라. 너의 소원을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받던 솔로몬이 뭐라고 구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좀 풀어서 읽어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아직도 제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느끼고 없나요? 그 다음에 있을 건데요. 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청명한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주님의 백성을 바로 인도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지금 솔로몬이 가장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부자세습으로 자동으로 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하는 거 뭐냐면 자신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아버지 다윗처럼 이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때로는 우리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정직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림을, 자신의 부족함을, 그래서 아버지의 저 위대한 왕의 자리를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물인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오늘 보면 딱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경청, 듣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경청의 능력을 달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경청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재판으로 나왔을 때 어떤 게 악한 거고 어떤 게 선한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언제 얻을 수 있냐면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잘 들으면 그 속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첫째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악과 선을 잘 분별해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경청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 잘 들을 수 있는 경청이에요. 백성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경청이에요. 그걸 달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솔로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죠. 심지어 여러분,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지혜를 구했냐는 거예요. 무엇에 쓰려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경청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소리를 왜 잘 들어야 되냐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구한 이 경청의 능력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니까요. 부귀영화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해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혜의 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이 여러분 타락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특별히 솔로몬이 타락한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성욕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욕구가 뭐냐면 큰 욕구가 뭐냐면 식욕이에요. 식욕. 그 다음에 욕구가 뭐냐면 성욕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성욕에 빠져버렸어요. 두 번째는 돈의 탐욕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다른 나라의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첩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래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성에 중독이 된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첩으로 맞아들인 데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성적 취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취하는, 성적으로 취하는 이 성적 취향에 여러분 그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무역을 통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략적으로 결혼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면 가장 먼저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경제의 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식을 올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경제 대국인 애굽의 왕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애굽과 경제 협력을 얻어서 이 애굽의 이 활발한 경제력을 끌어와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에게 재물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솔로몬에게는 여러분 쓰고 살아도, 대를 이어 살아도 써도요 다 쓸 수 없을 만큼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에 중독이 돼본 거예요. 돈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가지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이방의 경제 대국의 여인, 특별히 왕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로 기결이 되어버리냐면 이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면서 그들의 나라에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우상들이 결국은 솔로몬은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도 섬기게 되어지는 제약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일찍이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너무 자세하게 경고하셨어요. 우리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우상을 가져와서 너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려버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이방 여자들에게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 이유도 자세하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결국 그가 성적인 타락, 돈에 눈이 멀어서 이방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결국은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좋은 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을 받았지요. 강대국이 됐고 부귀영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손에 있는 축복을 사랑하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은 성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인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왕이었다고요. 그런 솔로몬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그가 맞들여 버리고 여러분 거기에 중독이 돼 버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랑하는 신앙의 오류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걸 바꾸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우리가 얻고 싶은 축복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뼈대를 다시 한번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